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는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행하고 어떤 청지기가 부자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가자 주인이 그에게 곧 해고당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가 취한 행동을 본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것을 난제라고 불러요. 아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해석에 난제가 있는데 왜 칭찬을 들었을까? 이 비유에 보면 청지기는 자신의 사무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고당한 후를 준비하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오히려 주인이 칭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왜 주인이 그를 칭찬해 주고 있는가? 주인이 청지기에게 미리 결산의 때를 알려주었을 때에 청지기가 매우 지혜롭게 대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을 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해고당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와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데 미래를 준비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죠.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신다는 비유인데, 그것은 주님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비유가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은 주님이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처럼 그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은 아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마귀가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이유는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온다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청지기 사명을 좀 제대로 못하고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 한다고 미리 얘기하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칭찬받을 게 없는데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를 준비하는 그것은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심판의 때에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성도도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구원은 과정이 있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학장님이 이제 영어를 잘하셔요. 언어의 마술사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 already라는 영어로.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not ye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1등 아니더라도 끝까지 5시간 안에 들어오면 메달을 줘요. 근데 물론 이제 5시간이 지나면 메달을 안 주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100m 달리기처럼 30초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아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완성,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간음죄를 저질러도 거짓말을 해도 우상 숭배를 해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은 뭐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걸 보셨을 거예요.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출소하는 그 뉴스 장면이 나왔죠. 근데 그 어떤 불륜을 행해서 뭐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부인하고는 이혼 소송 중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성경책 들고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성도들 중에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요, 종교 개혁 때요, 500년 동안 지배해온 개혁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인데, 인간은 절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정론도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 배가 부서진 거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것은 고의로 한 거죠.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7절 8절인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땅이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갈, 길가, 가시,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정론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바대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열매가 없잖아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구원을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그 예정론을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토탈 디프라비티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은 무조건 선택, limited atonement는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는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럼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이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역사한 거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실수예요. 왜냐?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야지. 2000년이 넘은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증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의 뿌리가 뽑혀요.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옛날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그 죄의 뿌리가 뽑히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 노예의 근성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기도를 하죠. 모세처럼. 예? 자, 여러분,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건 노예 근성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려우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 중생할 수도 없고 성결할 수도 없고 성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영화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면 성령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거 예정론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주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직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닌데 이단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석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림의 날짜는 알 수가 없는데 빛의 자녀들은 알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이단들은. 근데 이 재림의 날짜는
약혼을 하고 신랑이 가서 집을 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인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다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말이 두 단어를 썼는데,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와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고리는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담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이 있어서 왕이 될 수 없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된 거야, 아비멜렉이. 그래서 가시나무는 불에 이렇게 잘 타는데 나중에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외가예요, 외가. 그러니까 외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나중에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이게 요담의 우화라는 거예요, 우화. 파라볼레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가 이웃입니까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비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비교하는 것을 말해요. 잠언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이거를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너무 쉽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파라볼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세계 최고인데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이 비유를 잘하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질문을 해. 그리고 답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아요.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답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성, 창조교육,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마샬이라고 그래요. 파라볼레,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알레고리는 사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견주다. 키를 재보고, 우리가 키 재보면 알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이여 멸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하신 대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기뻐 뛰